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가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죄 죽이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그 죄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대처 방안에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죄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가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상태로 죄를 짓고 있는지 원죄가 무엇이고 또 저번에 얘기했듯이 고범죄가 무엇이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내가 잘 알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셔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러면 우리는 죄를 물칠 수 있다라고 대처 방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중에서 죄에 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받아야만이 처방이 나오죠. 그래야 약을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갈 때는 항상 뭐 하냐면 정확한 진단을 받듯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맞춰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죄에 대한 대처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죄와 싸우겠다는 그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의지. 내가 죄와 싸워야 되겠다는 그 의지의 발동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의지 발동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몫은 뭐냐면 나는 죄를 못 물리쳐요. 힘이 없어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 힘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의지를 발동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교리도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 죄를 없애준 또 죄를 사해준 그 은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정리하고 있을 때 은혜가 커지면 죄는 어떻게 된다? 소멸되고 은혜가 없으면 죄가 커져.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느냐 은혜의 종이 되느냐는 내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 내가 죄한테 자꾸 먹이를 갖다 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고 은혜에다가 자꾸 먹이를 갖다 주게 되면 나는 은혜의 종이 돼. 그 판단은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그래서 은혜에 대한 교리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네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라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부터도 성도들도 성도지만 목사인 저부터도 죄를 많이 짓는다고요. 많이 짓는데 그러면은 내가 죄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지금 저도 확인이 돼요. 저도 죄를 짓는다고요. 왜 짓는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완전 영화가 된 상태가 아니고 거룩 해가지고 지금 영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뭐가 남아있냐면 죄의 오용과
제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크냐 작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죠.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게 죄 졌다고 구원 취소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는 게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받았으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조금 남아 있는 거야.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은혜의 불씨를 붙여야만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야만이 이 죄가 조금 남아 있는 은혜를 가지고 크게 있는 죄를 물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어차피 나는 아직까지 완전한 영화를 이루지 않고 정화 과정을 가다 보니까 고루고루 가다 보니까 내 몸이 완전 벗겼을 때까지는 죄의 오용과 부패성이 남아 있으니 그게 확인이 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예수인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든지.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육신으로 온 율법으로 온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아래에 있는데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양심의 털이 없으니까 우리는 털이 좀 있어요. 양심의 털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저부터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산들 뭐해.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죽겠다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도리어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그럴수록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 그러죠. 내가 더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사여준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붙들면서 지금도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모세가 죽었나니 할 때 모세와 같이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듯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계속 내가 생각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러면서 계속 그때도 은혜를 흘려줬지만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흘려준다는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꼭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은 은혜의 불씨가 올라와서 죄가 점점 소멸돼 갑니다. 예? 대준 씨, 죄 졌다고 겁내고 하지 마세요. 저도 죄 짓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있으면은 이 죄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이 세겠어요. 제가 세겠어요. 하나님이 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고난의 삶, 순환과 그 역경, 죽음의 삶,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한 이 땅에 와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천한 땅에 와서 오염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와가지고 그 고난과 순환을 받았는지 그 예수의 삶,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예수의 은혜를 어떻게 돼? 점점 받아들이는 것가 되겠죠. 그러면 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가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4절을 보니까 3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 7원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십자가에 7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 옷을 왜 벗겨? 변태들이야. 아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왜 벗기냐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 옷이 뭐라고. 옷을 벗겨서 찢어요. 그 옷을 두 개로 나누죠.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거 들어가면 또 머리 아프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기 옷을 제비를 뽑고 있는 그 로마 군인, 그 군인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네가 유대 왕이냐, 네가 예수냐,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침을 뱉었던 이런 원수들에게 뭐 했다고요?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왜 용서하냐?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용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가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게 누구라고요? 우리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결국은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그 은혜를 붙들게 되면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아는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는 내가 또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야?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죽이는 거야. 내 죄로 인해서 또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있는 자리에 안 있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모욕하게 되면은 뭐예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집안 망신이죠. 개망신이죠. 그것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지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순환을 받고 그렇게 죽으셨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줬으니 또 지면 또 용서해 주겠지. 요건 나쁜 놈이야.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안 줘야지.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살아있는 산자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죄의 자리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만 한 번 십자가를 쓴 게 아니고 지금도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또 죽이면 안 되지, 또 죽여서는 안 되지 하는 그 자리로 가가지고 내가 자꾸 죄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경량성을 미치고 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듯이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교동문 읽었다 나오겠구나. 42편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러는데 봐봐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낭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낭만 정도가 아니에요. 죽겠다고 했다니까는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야지 죄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낭망하지 마. 어찌 낭망하느냐. 그리고 어찌 불안해하느냐. 왜 죄를 졌다고 왜 불안해하지 마. 네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없앨 수가 있어. 그 은혜가 들어서면 죄가 없어질 수 있으니 그것은 어디서 왔냐면 도우심인 하나님을 바라면 그 도와줄 거기 때문에 죄에 있다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죽지 마. 내 새끼야.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시편에서. 그리고 또 시편 또 121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나오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찬양이 뜻이 이 시편은 본래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 멜로디 붙인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노래가 찬양이 많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도움이 될 거니까는 너무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날 또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금 내가 오늘 내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도움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 장애물을 없애주는 그 도움.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라고요? 걸림돌이 우리 앞에 닥쳐왔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장애물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내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뭘 했더라? 또 금방 얘기다 까먹었어. 까먹을 때 넘어가야 돼.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가 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그래서 이 도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장애물은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내 앞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있으니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치워달라고, 죄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열심히 어떻게 돼요? 그 도움을 구하고. 자, 구하고 뭐예요? 아이테오. 하나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이테오는 반드시 준다죠. 왜 준다? 구하면 반드시 준다다. 왜 준다? 빚진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줄 거니까는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싸워서 죄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발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이잖아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죄가 있어요. 오염된 죄가 있고 남아있는 부패로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죄 장애물을 없애주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겠어요? 반드시 없애줘요.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면서 죄를 죽이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저는 확인이 돼요. 나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조금 나가가지고 집에 가면 벌써 저도 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음하는 죄를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다 할 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죄를 출산한 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데는 아직까지 출산되지 않은 죄.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졌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벌써 다른 음욕을 품고 있다고요. 세상 거를 탐하고 있고 또 어떤 뭘 보고 있고 막 내가 바라는 게 있고 이런 죄를 금방 짓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안에 있는 죄나 밖에 드러난 죄나 똑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란 말이에요. 저도 죄를 짓는다고요. 밖으로 안 드러나도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내가 확인이 됐어.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를 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게 하는 그 환경을 어떻게 돼요? 정비하고 어떻게 돼요? 정돈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시장 바닥에 있으면은 그 시장 바닥 노름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학교 근처에 공부하게끔 돼 있듯이 그 환경을 바꿔주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환경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극적인 삶, 소극적인 죄의 정돈을 하는 거라. 소극적으로 정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 환경부터 내 스스로 격리시키는 거야. 제가 한때 죄를 많이 졌을 때는 어디를 돌아다녔어요? 술집을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여자를 끼고 앉아서 술 먹었다고요. 예. 그랬는데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남의 여자 껴안고 술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죄가 조성되는, 만들어지는 그 환경부터 내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서 나를 격리시켜야 돼요.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은 뭐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죄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이 죄보다 내가 힘이 세면 되잖아.
힘이 세면 내가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힘을 키우려고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 그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죄를 갖다가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몰아내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소극적으로는 뭐야? 그 죄가 만들어지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빠지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는 건 소극적인 것.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건 뭐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에서 참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은혜를 키워나가는 것. 예?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죄를 갖다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좀 간이 좀 수치가 높아가지고 안 좋대요. 어쨌든 간에 제가 간이 나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간이 나쁘니까 이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맨 먼저 어떻게 했어요? 검사부터 했겠죠. 그러잖아요. 그 원인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간이 나빠졌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갖다가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에 해로운 것은 어떻게 돼요? 안 먹고 좋은 것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로운 곳에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환경을 정리해가지고 좋은 것을 이렇게 이로운 음식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내가 생활 패턴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나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로운 것이라면 내가 암만 좋아하는 거더라도 제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단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피도 끈적끈적하고 간도 안 좋고 막 그냥 냉장고에 넣었던 거 뺐다 먹었다 그러니까는 독이 아니 감자 같은 거를 갖다가 냉장고에 놓으면 그게 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견과류가 냉장고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냉동실에 넣어야 되더라고요. 고춧가루 냉동실에 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그냥 아무 데나 내놨다가 먹고 이러면은 그게 독이 된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은 이 독은 간에서 해독을 시키다 보니까 간이 점점 망가지는 거야. 이런 생활 습관, 식습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간이 망가졌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쁘니까 정리를 해야죠. 안 먹고 이렇게 환경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만 좋아하는 거에서 피해야 되는 거고 술, 담배, 맵고 짠 거 이런 거 다 피하고 야채나 생선이나 간에 좋은 것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좋아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먹으면 더 나빠지는데 뭐. 예.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당장 뭐 생선 한 마리 먹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술 한 잔 끊었다고 술 한 잔 안 먹는다 해가지고 금방 간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간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태준 씨가 이제 좋은 직장 갈 거라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좋은 직장에 갔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직장이야. 그냥 아주 그냥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월급도 많이 줘. 그런데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시키냐면 이진양부 기록해. 막 그냥 이상한 거 막 시키는 재진일을 시켜. 이진양부 기록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회식도 맨날 하면서 막 맨날 술이나 먹여. 간이 나빠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이 주니까 나 여기 다닐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거. 내가 암만 좋아도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어때요? 내 몸에 나쁘고 그러면 안 먹듯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다니면 안 되고 가짜값이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환경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한때 그랬어요. 한때. 지금은 아닌데. 한때 인터넷 보면 그 음란물이 야동이라고 그러나? 그 음란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그 컴퓨터에다가 다운을 받았어요. 돈 주고. 돈 주고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뭘 하니까 인터넷 놓으면은 뭔가 쿠폰이 와. 근데 그게 뭐 10,000원인가 얼마짜리였는데 그게 몇 개를 다운받을 수 있어.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즐겼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니까. 저도 죄 짓고 산다니까요. 그래, 그 인터넷 그런 음란물, 이게 한번 빠지니까는요, 요게 어떤 데 통제가 안 되더라. 자꾸 보고 싶어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려면 통제가 안 돼,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돼. 그럼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밤에 우리 선교사님 좋아하는 얘기 할게. 우리 유선호 권사님 뭐 드라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밤마다 TV 보고 비디오 보는 것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시간을 놓친다면 TV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볼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죄를 대처하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를 갖다가 해롭게 했으면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걸 보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걸 왜 보느냐. 뭘 보라 그 시간에 경건서적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작년에는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이렇게 한번 보라고 했는데 뭐 TV 보고 인터넷 본다고 해가지고 경건서적 다 읽었나 모르겠다. 부활 다 읽었어요. 톨스토이 부활. 그 다음에 까르마초프 형제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다 읽었어요. 이렇게 경건서적을 읽으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저하고 멀어져요. 그 드라마보다 100배 나아요. 우리 선진들은 그런 삶을 그렇게 지키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내 의지 발동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있던 거 그걸 갖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인터넷 끊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애게 했더라고, 야동을. 왜 그러냐면 뭘 봤는데 뭐 정권이 바뀌면은 뭐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뭐 한다고 뭐 처벌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어.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뭘 통해 가지고 그게 들어왔어. 와,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처벌받으면 그렇잖아. 벌금 내고. 그래. 음란물 무슨 법이 생겨가지고 음란물 소지하게 되면은 뭐 처벌받는다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싶어도 못 봐. 또 돈 주고 사서 보든지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소극적인 죄를 퇴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소극적인 말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은혜의 수단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적극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예요? 말씀 공부에 안 빠지는 거예요. 말씀 공부에서 가가지고 여기서 음란물 얘기하겠어요. 제가 무슨 다른 무슨 가늠한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 공부에 하나님 말씀뿐이 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런데 은혜가 되는 요 자리. 말씀 공부, 예배의 자리,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이런 자리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경건한 자리고 진짜 은혜 수단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 빠지지 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가지고 엉터리로 이단이 가르친 데 가가지고 아무 데나 말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신천지나 어디 가가지고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요.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는 빠지지 말고 이렇게 참석해서 라이브로 들려야 돼. 생방송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집에서. 내일 모레 여기 목사 안수칙 할 때 여기 몇 사람 못 들어와. 그러면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동영상을 못 봐. 그렇다고 이걸 허물 수가 없어, 하루 만에. 그렇다고 어떻게 해. 그러면 이때 내가 줌이라는 걸 알았으면, 줌은 여기서 바로 영상을 찍으면 저쪽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군용 뚫어가지고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때는 늦으리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아마 줌으로 아마 촬영할 수 있는 아마 동영상을 좀 배워서, 우리 태진 씨가 잘할 것 같아, 젊어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송출하면은 저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은혜의 자리에 실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저도 1시간 동안 들어봤어요. 길기도 길더라. 그리고 그냥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도 빨리게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누워서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집에서 듣는 거하고, 우리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TV로 듣는 그 말씀 듣는 거하고 실제 예배의 자리에 나 듣는 거하고는
딱 보면요, 느껴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 모임의 자리에 은혜를 별도로 쏟아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교회에 모이는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시끄러져요.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목숨 걸고 어떻게 돼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주일 성수 이런 자리에는 안 빠지고 목숨 걸고 오는 거야. 세상에 뭐가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죄를 이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은혜 자리에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이 없지만 이 구역 모임이 있다든지 어떤 뭐 예배 드리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보니 구역 모임에 가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저랑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못된 놈이 있는데 제가 오는데 내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거룩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주기 때문에 그 보기 싫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기 싫은 자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거룩을 이뤄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그냥 싫다고 가지 마시고 그냥 가서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자리에는 빠지지 말고 가야 합니다. 알았죠? 태준 씨? 안 빠져서 감사해요. 안 빠져서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오잖아 벌써. 그러니까 안 빠지면 얼마나 감사해. 오늘 제가 또 특별히 내가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오라고 그랬지만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별도로 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해가지고 그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뭐 첫 시간이 됐든 저녁 시간이 됐든 자기 전이 됐든 간에 내 나름대로 맞춰가지고 뭐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하고 내가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죄는 슬금슬금 없어져요. 죄 짓는 자리에서 그 은혜가 다 몰아내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뭐와 가깝게 돼 있다고요? 죄와 가깝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제가 느꼈기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지니까 나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믿으면 돼. 내가 하나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 그냥 막 방탕한 자가 돼가지고 이빨 다 그냥 깨지고 무너지고 막 그냥 술 먹고 그래 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죄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진짜 하나님하고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 봉사 그냥 물론 율법적이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 망하다니까는 쪽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좌지우지했거든요. 제가 막 그냥 막 교회 막 12구조까지 했었죠. 막 그리고 막 내가 교회에서 막 어깨에 힘주고 막 목사님 막 이런 걸 하고 다녔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딱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상하게 뭐랄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이 쳤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요. 성가대장에다 찬양대장에다가 성가대장에다 찬양단장에다가 막 이런 거 막 맡고 있다가 점점점 어떻게 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배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는데 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고 앞에 나서지 않고 이러니까는 맨 뒤에 앉는 거야. 이렇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점점 그러니까는 예배 마치면 목사님이 먼저 가가지고 뒤에 나가가지고 이제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축도할 때 그때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부딪히니까 축도 끝나고 가면 목사하고 안수하면 붙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나 사람들하고 밥 먹는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집에 가서 굶고 앉아있는 아들도 교회에서 못 먹겠는 거야. 창피해서 망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점점 이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주일 예배만 드려. 찬양 예배 빠져. 수요 예배 간신히 드리다가 또 수요 예배 빠져.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빠져.
점점 예배가 빠지면서 나중에는요, 대예배도 또 맨 뒤에 앉아갔다가 도망가고 밥도 안 먹고 도망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떠나니까는 바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바로 꼬리니더만. 다시 술을 끊었는데 다시 술을 먹고 두 번에 손 놓고 겨울에 노래 부르고 이러다가 엎어져가지고 소신역에 버스 터미널에서 얼음이 미끄러가지고 이빨이 다 나갔을 거 아니야. 4년을 그렇게 방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라고요. 4년 동안 내가 방황을 하다가 암흑을 살죠. 진짜 완전 개차반으로 사는데 진짜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잡아다가 스승 목사님을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말씀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교회하고 이 모인 자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이건 철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게 해서는 그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딱 그뿐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은혜가 커지면 죄는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죄가 커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은혜가 세력을 넓혀가면 죄가 밀려가는 것이고, 죄가 세력을 넓혀가면 은혜가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 민주 오브 그레이스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 교회 모임에 철저하게 참여하면 은혜가 우리 죄를 안 지게 합니다. 이게 대처 방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런데, 자, 요렇게 했어. 자, 문제는 답은 여기 있어요. 자, 요렇게 했어. 내가 은혜의 수단도 붙들었고, 말씀과 기도 자리도 열심히 붙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죄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의 스스로 이렇게 격리시켰고, 대처 방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적극적인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죄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죄와 싸우는 동기하고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내가 그렇게 해서 은혜의 수단화, 자, 적극적인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격리시켜서 나 스스로 죄 자리에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내가 말씀과 기도 자리에 있었어. 그는 이렇게 싸웠어. 죄하고 내가 이겨내고 있는데도 이 죄와 싸우는 동기, 그 다음에 목적, 요게 잘못되면 안 돼요. 내가 왜 죄하고 싸워야 되는지 요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그 동기가 뭐고,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를 잘못 알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겨 볼까요? 첫 번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내 죄와 싸워가지고 우리 이선화 권사님의 죄 죽이기, 올해 기도 제목 내 죄를 죽여달라고, 내 죄 죽이기, 이 죄 죽이기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 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죄 자체를 우리가 싫어해야 돼요. 이 죄 자체는 은혜하고 반대잖아요. 사탄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죄 자체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서 죄를 죽여야 되는데, 에? 어떻게 내가 죄를 죽이냐면,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인식한다든지,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불명예스럽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뭔가 당한다든지, 수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야, 저 사람이 나를, 야, 어떻게 볼까라는 게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 죄를 내가 안 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는 실패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근데 이 딴 사람한테 이 죄 지은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사람들이 날 보고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지 말자. 요거는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 하려면 그 죄 자체에 대한 그냥 막 혐오나
제가 미워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명예 때문에 죄를 죽인다고 그러면 나 때문에 죄 준다면 그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게 얼른 들어보면 참 좋은 얘기 같지만은요, 이런 동기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설사 자기가 죄를 그렇게 끊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언제든지 사람 안 보면 그 죄를 또 짓는 사람이거든.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거든.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체면, 내 자랑을 위해서 죄를 잠시 벗어놓는 것은 죄 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 주기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되냐? 주보에 결론 나와 있죠. 죄 주기의 동기는 복음 때문이어야 돼요. 이 복음 때문에 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이셨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그 생기를 받았으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반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죽여야 되는데, 또 내가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도를 해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으로 나를 쓰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쓰고 있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내 죄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려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니까 하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 체면 때문에 죄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쪽팔리게 남들한테 망신당하면 어떻게, 이런 거가 동기가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더 깊은 죄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죄 속에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동기는 그랬어. 그 다음에 목표는 뭐야? 죄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거. 죄 죽이기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죄의 목표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경우는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를 죽여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목제로 오신 그 예수님과 본래 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죠. 이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중간에서 화목시켰죠. 이게 구약에서 하목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목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요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를 갖다가 죽이는 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목표가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은 죄를 막 끊어서도 싫어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갖다가 안 지어야지, 이렇게 안 가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많이들 그렇게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는 거야. 전부 다 뭐야? 주인이 전부 다 나야. 내 마음이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하거든. 아까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안 불안하려고 죄를 안 져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해서 죄와 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주는 즐거움이 있죠. 저는 해봐서 안다니까는요. 좋아요. 그때는 제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도박이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도박도 하는 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뭘 알아요? 죄를 짓고 나면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즐거움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이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 31편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해졌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내 뼈가 어떻게 돼요? 쇠약해져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에 대해서도 실증을 느껴요. 권태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은 못 말려요. 저부터도 못 말려.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내려올 때는 너무너무 귀하건데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면 그 은혜에 대해서도 그냥 무감각해지고 권태감을 느껴져. 죄도 그래요. 죄도 처음에 질 때는 조금 막 즐거움도 있고 막 그냥 즐겁고 막 나중에 막 그냥 고통스럽고 막 이러지만 나중에 큰 짓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고 나중에 권태감을 느껴가지고 이것도 안 즐거워. 더 다른 즐거움을 또 찾아가. 이 권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나 죄나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실증도 내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권태감을 느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 범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평강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 죄 질 때는. 하나님 눈 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네.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권태가 생겨요. 그것도 재미없어. 그것도 재미없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안 이뻐. 이쁘잖아. 또 더 다른 이쁜 여자를 갖다 권태가 우리 인간은 그래요. 다들 결혼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 권태를 생기는데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이 권태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것도 뭐가 오냐면 고통이 따라와요. 내가 잠시 누린 죄의 즐거움보다 몇 번에 더 큰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더 큰 심리적인 그 외로움과 고통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떨쳐버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서야 다 즐기고 나서 처음부터 안 하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는 죄를 잠시 멀리하는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죄를 죽였다는 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지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의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건데 그것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야. 순간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뿐이야. 근데 다른 큰 죄를 지음으로써 또 즐거움이 있다면 그 죄를 또 짓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죄주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동기가 어떻게 돼요? 명확히 알고 죄주기에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그 이선화 권사님의 설교부터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올해는 죄주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말로는 했는데 어떻게 죄를 죽이는지 몰랐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죽인다?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걸 갖다 소극적, 적극적, 그 다음에 동기가 어떻게 되고, 목표가 어떻게 돼가지고, 설정돼가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주기 삶을 내년에 가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죄주기 삶을 성공하겠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 뭐가 비치겠어요? 은혜의 광채가 비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발산하는 그걸 효과적인 발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 그 효과적인 발산을 일어나면 남들이 보면서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로 바뀌었죠. 와, 저분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도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름답게, 정말 기뻐하고, 정말 순전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지, 내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죄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죄를 지으면 나보다도 누가 더 아파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나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는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전부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래가요. 내 평안, 내 어떤 아니, 이걸 위해서 내 자랑, 쪽팔림, 이걸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죄를 죽이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어디 간 거야? 나는 어디 갔어? 나는 없잖아. 이게 자기 부인인데
그러면 태준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나한테 반발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 보면 나는 어디 가고 없어요. 나는 싫어. 나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 되고 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는 없는 존재로 취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 내 영광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내 영광 찾으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두는 데가 내 영광을 챙겨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달마사. 절에 가면 돼요. 달마사 절에 가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절에 가면 돼. 여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내 영광을 차지하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죽으나 사나 먹고 사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 영광은 없어. 내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쁘면 달마사로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나를 위해서 살게 해주거든요. 나를 세워주거든. 거기 가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네. 베드로후서 2장 볼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파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알므로 해가지고 세상의 더러움을 내가 피했어. 자, 제 자리에서 피했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거 제 자리구나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구별돼가지고 피했는데 피한 후에 다시 어떻게 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더 심해. 내가 죄를 져서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돌아섰는데 또 하나님 자리에 있다가 이게 또 그냥 권태가 생겨가지고 은혜가 계속 맛보다 보니까는 이것도 실증 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큰 죄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형편이 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이게 일곱 귀신 이야기죠. 일곱 귀신이 물을 찾으러 갔는데 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곱 귀신 데려가니까 처음보다 한 마리가 나중에 일곱 마리를 꽉 차버리죠.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사업을 망하게 해줬어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대들다가 내가 세상으로 가면서 내가 이빨 다 부러지고 내가 개차만 나섰을 때 그 자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제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더 큰 자리였단 말이에요. 4년인 세월이 내 일생에는 어마어마한 큰 죄. 그 사이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담에 뭐라고 그랬냐면 개가 토했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가 더러워서 막 역겨워가지고 토했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토한 게 아니고 얼떨결에 토한 거야. 개가. 그러니까 그 토한 것을 갖다가 다시 먹지. 근데 내가 더럽다고 그러면 안 먹을 거야. 개가. 내가 이 더러워서 토했다 그러면 안 먹어. 그런데 이게 더러워서 토한 게 아니고 어떻게 토한 거예요? 얼떨결에 토한 거야. 엮여서 토한 게 아니고 얼떨결에 토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한 걸로 먹는 거야. 더러운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럽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내가 죄를 어떻게 안 졌게 됐냐면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그냥 실증나서 안 졌다 그러면 다음에 그 죄를 또 짓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돼지가 성도가 죄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 죄를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왜 죽였는지도 모르고 더러워서 죽인 걸 모르고 그걸 갖다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죄를 갖다가 멀리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돼지를 갖다가 목욕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씻었다가 목욕이란 말이에요. 돼지를 목욕을 시켰어요. 돼지를 목욕을 시켰더니 다시 흙탕물 속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돼지가 목욕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목욕한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목욕한 거야. 얼떨결에.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좋은 것도 모르고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는 그 은혜의 자리가 은혜가 좋은지를 모르니까는 다시 은혜 자리를 벗어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는 얘기는 그 목욕을 한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고 얼떨결에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르니까 다시 구정물 속에 또 들어가는 거야. 알았다 그러면 구정물 속에 안 들어가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과 동기를 죄를 내가 왜 죽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낼게요. 그렇다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안 나와. 우리 한 집사님 질문이 나와야 돼. 딱 여기까지 끝났어요, 설교는. 그러면 여기서 설교 끝났으면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왜 죄를 갖다가 내버려 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보고 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설교를 한 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의심이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삶 속에다가 죄를 남겨뒀냐 이 말이에요. 왜 남겨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한테. 아니 죄까지도 싹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왕 구원하는데 아니 죄를 싹 없애가지고 구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구원을 했는데 죄를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뒀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하려고 막 죄 죽이기를 하라고 막 하나님 또 별도로 또 그냥 부록을 써가지고 또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죄를 싹 없애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죄를 남겨줬냐 이거죠. 요 죄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오염이 부패성이 그냥 남아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난 요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신부를 나는 아예 처음부터 죄 없이 구원하겠는데, 구원을 했는데 왜 죄를 남겨두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안 궁금해요? 궁금해졌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궁금해. 그전에는 하나도 안 궁금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죄죽이 쌓아야 됩니까? 기도 제목에다가 올려야 되고, 이 죄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답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정리해 주는데 뭐다?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배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이라는지를 갖다가 알으라고. 자, 내가 이 얘기죠.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왜 이 땅에 왜 내버려 두냐고. 바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하늘나라로 데려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살면 아주 심플한데 굳이 아니 애굽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가나안에다 집어 던지면 되는데 굳이 광야를 왜 건너게 하느냐고요. 광야길을 그 사막에 그냥 간조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사막길을 물과 뱀이 나오고 정갈이고 물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사막길을 왜 걸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억간심정이 그런 게 아니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죄를 남기던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네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오라고. 지금 주제가 뭐냐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끝났어요.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남겨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죄가 있어야만이 네가 은혜를 알아서 결국은 이 하늘나라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알으라고. 네,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죄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과 근거 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의지할 데 없고 공고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 삶이 우리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처럼 육신의 욕심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성들이
죽는 것이 우리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 삶이 그냥 고통만 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저희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부활의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육체가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찬송과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하고요 봉헌으로 나의